주시는 말씀 잠언 1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말씀 가지고 훈련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2절에 보면은 지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히브리어 호크마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지혜는 단순하게 무언가를 아는 단편적인 지식이 아니라 삶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려 깊고 신중한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지혜를 하나님께 이르는 길과 그렇지 않은 길을 통찰하는 능력이라고 말했고요. 또 어떤 이는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태도를 간직하도록 돕는 힘이라고 규정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개별적인 삶이 아닌 모든 존재와 존재의 본질과도 관련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깊고 가치 있는 것이죠. 이어서 나오는 단어가 훈계입니다. 히브리어로 무사르입니다. 이것은 책망과 경고, 징계, 교훈의 의미를 갖는데 물리적인 힘이나 말로써 징계하고 견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견책하다라는 말은 잘 사용하지는 않지만 그릇되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 꾸짖는 것을 말하죠. 옳은 것만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릇된 것에 대해서 엄히 가르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셨을 때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라는 4계명과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을 제외하면 모두 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지혜를 알려주는 것이지만 그릇된 것에 대한 경고가 차지하는 비율이 더 많죠. 그만큼 사람이라는 존재는 연약해서 그릇된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덕적인 영역으로서 이러한 경고가 많이 필요했지만 요즘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사실 많다 보니까 하지 말라고 말해야 할 것들이 더욱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시청되는 영상들이 많이 있죠. 노출되는 이미지들이 많이 있고 또 뉴스를 통해서 도덕이나 선, 윤리와 가치의 기준이 많이 변해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하면 안 되는 것 그리고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싫어하죠. 또 본인들이 하기 싫어하는 영역들이 또 분명하게 또 자리 잡아 있고 그러한 영역들도 많아졌습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한 경계도 너무나도 사적인 영역이 되어버려서 우리 사회 공동체 가운데서 배려하는 일도 어려워졌습니다. 여전히 친절과 선한 마음으로 행하는 일들은 선한 영향력들을 가지지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를 유지했던 도덕과 질서와 규범들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물론 모든 것들, 기존 사회 이전에 있었던 유지되었던 것들이 다 좋은 것들은 아니지만 그것들에 대한 반발이 또 너무 극단적인 방법들 또 그런 것들을 거부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을 또 승계해야 될 부분들을 승계해야 되지만 아예 그냥 세대가 바뀌어 버리면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그런 관념들 자체가 많이 변해버렸습니다. 서로를 이해할 만큼의 속도를 쫓아가지 못했어요. 개인적으로 배움의 장소에서 또 학교 이런 곳에서 저는 어느 정도의 체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배우는 자가 겸손하고 청정하는 것이 옳은데 지금은 학생들보다 부모들이 더 예민하고 영상 찍어서 또 선생님들의 행동을 문제 삼아서 흔적과 증거로 삼으려고 하고 교사의 권위가 너무 많이 떨어졌죠. 물론 과거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에게 너무 거칠게 분풀이를 하거나 너무 거칠게 혼내고 또 비인격적인 부분들도 있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시대에는 부모가 학교 일에 너무 관여하고 또 학교에서 배우는 필수 과정들을 사교육을 대신해서 전혀 가치 없는 것처럼 여기기도 하고 또 선생님을 존경하지 못하는 소수의 그릇된 학생들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미 사회적인 이슈가 된 지 오래됐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있는 이 훈계에 해당하는 이 무사르는요, 엄격한 감시하의 훈련을 뜻하는 말입니다. 단순하게 뭔가 알려주고 하지마 해 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알려주는 것들이 아니라 아주 엄하게 일일이 감시하면서 하나하나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렇게 훈련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군대에서는 유격훈련이라는 것을 합니다. 빨간 모자 쓴 조교가 있죠. 조교의 말이 전부입니다. 조교가 말하면 조교가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아주 엄한 가운데서 훈련을 진행하는 것이죠. 체력의 증진과 인내력과 또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또 견뎌내야 하는 모든 것들을 훈련받습니다. 이때는 계급에 상관없이 조교 모자를 쓴 사람의 말을 무조건 들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당하게 여기는 것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않는 것들, 때로는 우리가 복종하고 싶지 않은 것들, 또한 상급자이지만 복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때로는 또 대들고 반항하고 불복종하는 것들을 보이지만 유교 훈련장에서는 계급에 상관이 없습니다. 수직적인 계급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계급에 상관없이 조교가 모든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 말에 따르지 않으면 조교의 권위로 얼마든지 군기 훈련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수준의 것이 바로 훈계입니다. 지혜는 공부에서 얻어지기보다 가까운 지인의 뼈아픈 지적이나 실수를 통해서 경험되는 교훈, 또 삶의 고난을 통해서 얻어질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프랑스의 소설가 마르셀 프루스트는 아무도 대신에 구제나 면제해 줄 수 없는 광야를 통과한 후에만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혜로워진다는 말은 훈련된 사람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훈련을 통해서 충동에 휩쓸리지 않고 신중하게 결정하고 스스로 반성하고 더 깊은 고민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모든 훈련의 과정입니다. 고난과 역경을 통해 회복력, 또 평정심, 생활력도 갖출 수 있게 해주죠. 운동선수들이 재능을 타고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많은 선수들의 경우에는 노력과 훈련이라고 말합니다. 노력한 자들이 거칠고 고통스러운 훈련을 견딘 그러한 자들이 신체 능력도 또 키울 수 있고 실력도 키울 수 있다는 것이죠. 지혜도 어렵게 얻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언서를 읽기만 한다고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실수와 또 실패, 충동적인 경험들을 통해서 이 말씀들이 우리들의 뼈에 새겨지게 되는 것이죠. 아,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내가 이것을 배우지 못했구나. 내가 이것을 미리 알지 못했구나. 내가 이대로 살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경험할 때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것이죠. 말씀만 읽고도 모든 순간들을 신중하게 고민하며 평정심을 누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인간의 역사는 또 인간의 배움은 고통과 실수와 경험을 통해 배우고 훈련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자녀가 아무리 싫어하고 저항하더라도 아이에게는 훈계가 필요합니다. 저도 목사라 아이들에게 때로는 습관적으로 더 엄히 대하려고 하지만 아이를 아이처럼 대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조차도 지혜롭게 조절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 이 또한 경험을 통한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더 잘해줄 수 있는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이죠. 아이도 아이로서 처음 경험하는 것, 또 저도 아빠로서 부모로서 처음 경험하게 되는 것들, 그것을 처음부터 잘하면 너무도 좋겠지만 그만큼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면 안 되는 것들 속에서 더 많이 머물러 있고 해야 되는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더욱더 많죠. 그래서 모든 훈련의 과정, 삶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들을 배우고 필요 없는 것들을 제하게 되는 그런 분별력들을 배우는 것이 바로 지혜인 것이죠. 훈련되지 못한 아이의 삶은 나중에 비참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사랑한다면 훈계하는 것이 맞습니다.
함께하기 위해서 또 더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더 많이 아는 자가, 더 많이 깨달은 자가 더 선하고 옳은 것들을, 바른 길들을 깨우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인생의 가장 좋은 기반이 되는 것이 말씀을 기초로 한 지혜인 것입니다. 잠언 23장 13절에서도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의 많은 경험을 통해서 많은 지혜를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사는 경건한 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주께서 복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사랑하며 살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참으로 때로는 그 순종하는 것이 어렵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렵지만 바로 그것이 우리들에게 훈련인 것이고 그 훈련은 쉽지 않은 것이고 그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 따라서 지혜롭게 사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새벽에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쉽게 빠르게 더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말씀을 가까이하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을 가까이하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없이 부족한 우리이지만 지혜서를 통해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며 오늘도 우리를 정금과 같이 단련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거룩한 경험을 쌓아가며 훈련받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